오늘 창세기 13장 8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에는 우리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는 그런 그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올라온 재물이 많았습니다. 가축이 많고 또 금과 은이 많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데, 부자가 돼서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을 향해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올라와서 보니 그 롯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관리하는 종들과 또 아브라함의 가축을 키우는 종들이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움이 생기게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불어난 많은 재산 때문에 이들에게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지요. 돈에 대한, 돈 때문에 인간적 관계가 생겨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그 어떤 판단을 했느냐,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그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인간관계나 돈의 관계나 어떤 사건을 접하는 어떤 이러한 우리의 그 어떤 능력, 또 이런 지혜, 순발력,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질 때에 이것은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게 되면, 잘못되게 되면 우리는 인간관계, 돈에 대한 관계, 어떤 사건을 접하는 그러한 태도, 이것이 바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고, 또 돈 때문에 사실상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어지는, 형제도 없고, 이건 부모 자식의 어떤 관계도 그야말로 깨지고, 이러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어떤 물질의 관계, 물질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문제가 생겨진다면, 사실 우리는 물질을 포기할 때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바르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죠. 그런 것이 지혜고, 또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형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적 관계를 정리해야 된다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선배하고 소양댐에서 둘이서 배를 타고 그 소양강을 건너가는데, 우리 선배가 저한테 그럽니다. 은경아, 만약에 소양강 한 절반쯤, 이 강 한 중간쯤 왔을 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 배가 지금 우리가 금을 이만큼 실었어. 그런데 이 배가 지금 금 때문에 여기 빠져. 이 배가 지금 뒤집어져서 빠지게 되는데, 그러면 너라면 어떻게 할래? 내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예? 아니, 그래서 그 선배 보고, 아니, 그러면 금 때문에 배가 뒤집어진다면 그럼 금을 여기다가 버려야지. 그래 살고 건너가야지. 그걸 질문이라고 하느냐? 뭐 그것까지는 내가 말을 못했지만은, 그래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 선배가 하는 말이, 과연 너는 예수 믿는 그 사람이로구나. 그래요. 그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럼 금 때문에 빠져 죽는데 나 이거 하고 같이 죽을래 하고 같이 빠져 죽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물질적 관계를 포기할 때 인간적 관계가 회복된다면 물질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대개 보면은요, 물질을 포기 못하고 오히려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과의 어떠한 관계가 동시적으로 왔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당연히 인간적 관계를 정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물론 섭섭하기도 하고 그럴 수 없는 상황도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인간적 관계를 포기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옳은 판단이 아니겠느냐. 바로 오늘 이 성경은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있는 말씀에서 13장으로 와서 우리가 보게 되면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에게는 육축과 금과 은이 많았고 아브라함을 따라 나온 조카 롯도 자기의 육축이 많았습니다. 그처럼 재산이 많아지니까 그들이 그것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넓은 땅이 있어야 됐고 또 서로가 배려하지 않으면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면 이러한 이 문제를, 다시 말하면 이 물질적 문제, 돈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바로 해결은 그 방법이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사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도 돈은 싫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요 물질은 포기했단 말은 물질을 초월해서는 앞으로 살려고 그럽니다. 물질을 초월해서 삽니까, 사람이? 물질 초월해 살려면 먹지도 말고 입지도 말고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사람이 물질을 초월해서 살아간다고 그럽니까? 그건 우리가 진정한 진정성이 없는 말일 것이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편리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은 사탄은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시험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물질적 관계, 이 돈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뇌물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 우리 총신대 총장을 하던 어떤 목사님도 2천만 원을 그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줬다가 2천만 원 때문에 8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2천만 원 때문에 8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하는 것이 너무 좀 과한 것도 있지만은 아무튼 여러 가지로 괘씸죄도 들고 해가지고 이분은 어떤 학자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한참 몇 년 전에 이 총신이 어려울 때에 바로 그 야망을 가지고 총신대 총장을 하게 되고 또 자기가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2천만 원을 누구 준 것 때문에 올무가 돼서 그는 감옥에 들어가고 꿈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 뇌물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돈으로서 넘어지게 만드는데요. 여러분, 뇌물이라는 게 뭐예요?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위 또는 어떤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매수해서 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건네는 돈이나 어떤 물건이, 이것을 뇌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무엇까지 줬냐 하면 이 사바사바 한다 그래요. 사바사바 한다. 사바사바라는 게, 사바가 이게 일본 말인데요. 사바는 고등어라는 말이에요. 고등어를 갖다가 뇌물로 줬다. 그게 사바사바 한다는 말 아닙니까? 이게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에 있는 사람이요, 그 돈 몇 푼 안 받아먹고 나서 자기 직장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물질적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 외에는 우리 인간적 방법과 수단과 악한 방법으로 우리가 얻은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진정한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돈에 의해서 골육 간에 어떤 어려움이 처해졌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헤어질 것을 결심하고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러면서 롯에게 말하죠.
우리는 골육이다. 우리 골육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우리와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네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을 해라 그랬어요. 롯이 비옥하게 보이는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땅은 마치 어떤 동산 같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아주 비옥한 그야말로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땅은 그 속을 들여다볼 때에 겉으로 보기에는 비옥한 땅이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었지만은 그러나 진정 그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거기는 죄가 넘쳐나는 곳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결국 롯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삼촌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질서를 깨뜨리고 아브라함은 조카를 보내면서 우리는 골육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척이라는 거예요. 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 깨뜨리고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했을 때 여러분 큰 불행한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한평생을 같이 살면서 얼마나 여러분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받는 그 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그도 함께 받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바로 이러한 선택을 잘못한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합니까? 뭐 선택이라고 해서 무슨 뭐 인간적 어떤 판단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기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믿음을 실천하는 자유의 의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인생은 어떻게 보면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신랑 선택 한번 잘못했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응? 곡수까지 오셔서 잘 선택했더라면 저 서울 강남에 가서 그 좋은 데 사실 텐데. 뭐 신랑들은 안 그래요. 신랑들도 마찬가지. 자, 여러분 인생은요, 우리가 선택을 잘하면 행복할 수도 있고 선택을 잘못하면 불행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선택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자유이지만 선택은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는 평생에 내가 책임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시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옛날에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럽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선택한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교단에서 그런 사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교단이 있습니다. 구원도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우리는 믿지요.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한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계획하고 인도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속에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부딪혀 오는 내가 선택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이 선택을 어떻게 내가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복된 선택을 했다면, 정말 좋은 판단을 했다면 아브라함은 화평을 선택했다.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 때, 어떤 물질이 부족하고 우리가 정말 그 돈이 없을 때, 몇십 년 전에는 정말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어릴 때는 가난하게 살았어요. 지금보다 뭐 몇십 배 가난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때는요, 행복했어요. 가난할 때는 행복했어요. 고무신을 뒤집어 가지고 자동차라고 하면서 모래밭에서 우리는 그렇게 놀았어요.
고무신을 뒤집어가지고 뒤집는 건 아니에요. 고무신을 앞에 끼고 뒤에 끼고 해가지고 고무신 한 켤레를 가지고 그걸 자동차로 붕붕 하고 놀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촌스럽고 얼마나 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또 손재주에 있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나무를 가지고 또 그걸 깎았어요. 나무로다가. 소나무 두께가, 소나무의 그 나무 두께가 이만큼 두껍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깎아가지고 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뭐 그렇게 부러웠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과 상자를 가지고 나무로 바퀴를 만들어가지고 동생을 끌어주는 거예요. 야, 그거 보니까 얼마나, 난 만들 줄 모르니까 얼마나 부러운 줄 몰라요. 근데 우리 손자는요, 지금요, 지가 벤츠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사줬답니다. 충전을 해가지고 막 타고 가는 거예요, 벤츠를. 진짜 불도 번쩍번쩍하고요, 노래도 나오고요. 얼마나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난하게 살던 돈이 없던 그때가 우리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야, 생각하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과 롯에게도 이런 불화가 생겨지게 됩니다.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때에 아브라함이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애굽에서부터 올라온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조카와 함께 이곳에 소알 땅에 올라와 있는데,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이곳에 왔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동네에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이사를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더라. 부인은 권사고 남편이 장로고 집사의 주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사를 와가지고 사는데 이 사람들이 날마다 싸운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싸우면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 서울서 온 그 집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데 그렇게 집구석에 싸움만 하고 저런다고 흉볼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아브라함과 조카의 목자들이 싸움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정말로 제일 세상에서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헤어지되 아브라함은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결국에 조카에게 모든 선택권을 그에게 주면서 그래서 화평의 길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아브라함이 포기하면, 내가 포기한다면 화평케 되어지는 그 일이라면 아브라함은 그것을 선택하겠다는 거지요. 선택한 것이지요. 여러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양보를 해야 됩니까? 삼촌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고, 삼촌 때문에 돈 벌었고, 삼촌 때문에 성공한 그 사람이 이제는 우리가 돈이 많아 헤어지자고 할 때에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좀 배운 사람, 배웠다기보다도 좀 인간적인 미가 있는 사람이라면, 예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삼촌, 어떻게 내가 먼저 삼촌 여기서 그거를 선택을 합니까? 삼촌이 나를 가라 하시는 곳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멋있는 거지요. 네? 우리 사람들의 말에 단어의 선택이 꽤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노회 사무실을 가니까 나이 많은 장로님들이 노회 사무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전도사 때니까요. 이제 그 목사 후보생 때지요. 신학 계속 추천서를 받아야 돼요. 신학교에 노회에서 추천을 해주는, 신원을 보장해주는 그런 그 추천서지요. 그래서 이제 그때로 갔더니 나이 많은 분들이 계신데 가만히 보니까 장로님들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했더니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떤 장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리를 꼬고 앉아갖고 목사가 전도사가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가요. 그랬죠. 전도사입니다. 어디 전도사인가? 자, 양평 단월교회에 있는 전도사입니다. 아, 그러시냐고. 아, 그렇구먼. 수고가 많구먼. 존댓말 한다고요. 그 사람 인격 깎이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반말한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나보다 어린 사람이고 전도사라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칭어를 써주면 그 말을 한 내가 높아지는 거죠. 그때 난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러더니 전도사 고향은 어딘가 그래요.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니까 제가 내 고향이 어디입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나도 그래도 그건 배운 사람인데, 예. 나하고 같은 연배의 사람들이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면 내가 태어난 곳을 얘기해주고 아랫사람이나 나의 연배되는 같은 친구들끼리는 내 고향이 어디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아버지의 연배쯤 되는 그런 분들이 고향이 어디냐고 물을 때는 우리 아버지의 고향이 어디십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그 예의예요. 그래서 고향이 어딘가 묻길래 예, 저의 선친께서 고향이 황해도 평산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은 이제 전도사가 목사인가 그러고 묻던 그 양반이 뻘떡 일어나더니 그다음에 악수를 하는 거예요. 악수를 하더니 이거 귀한 전도사님이 오셨고만 누군지 아시겠어요? 그 양반이 돌아가셨어요. 귀한 전도사님이 오셨구먼. 그때부터 이 장로님이 나를 좋아했어요. 그때부터. 나는 그 사람을 싫어했는데 그 양반은 그때부터 나를 좋아한 거예요. 한 번은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노예 임원을 하라고 그러길래 아이고 장로님 제가 어떻게 먼저 임원을 합니까? 양평의 홍종표 목사님이 저보다 연세도 많으시고 학교 동기긴 하지만 연세도 많으시고 그런데 그 목사님 먼저 하셔야 예의죠.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같은 걸 두드려주면서 역시 우리 김 목사님은 내가 아주 믿음직한 데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했더니요. 그 양반이 나를 끝까지 좋아한 거예요. 돌아가시지 말았어야 돼요. 돌아가셔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거 화평케 하는 그 판단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럽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면 너 어디서라도 누구에게라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바로 그것이죠. 자, 여러분 또 하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여기서 8절의 말씀을 보면요. 8절 한번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여기 보면 우리는 한 뭡니까? 친족이다 그랬어요. 친족이다. 먼저 성경에 뭐라고 그랬던가요? 우리는 한 골육이다 그랬어요. 한 골육이다. 한 친족이다. 친족이라는 말보다는 골육이라고 하는 말이 더 가깝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보면 우리는 한 친족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줄 때에 가장 먼저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잘했다, 잘못했다, 누가 먼저 이것을 해야 된다, 옳다,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한 친족이 아니냐. 예,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바람직한 표현입니까? 우리가 어떤 갈등이 생길 때 정의감이 넘쳐나 가지고 큰 소리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렇게 여러분 한다면 서로에게 기분만 나빠지는 것이지 큰 소리 쳐가지고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를 내고 성질 낸다고 해서 되어질 일은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떤 단어를 이럴 때에 사용하느냐. 여러분 기독교의 용어는요 고급 용어입니다. 고급 용어, 그러니까 고상한 용어입니다. 불교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때요? 그 사람의 절에 다니는 사람들, 그 중들, 아무리 그 사람들의 중복을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어요. 기독교인들과의 대화를 하다 보면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그들만의 언어가 있어요. 이 기독교의 용어는 여러분 고급 용어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용어들.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고급 용어인 거예요. 어디서 어느 단체에서 형제라 그러고 자매라 말하고 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도 이 영어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영국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미국식 영어 발음을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뭐 영국은 영국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미국 영어보다 영국 영어가 뭐 고급스럽다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미국 같은 미국이라 할지라도 같은 영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는 쓰는 고상하지 못한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급 영어를 사용하는 고급 영어라기보다는 우리가 아나운서들을 보면요. 이 아나운서들을 사용하는 언어는 그야말로 아주 그 정죄된 고급 용어를 사용하죠. 우리 같은 한국말이라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같은 한국말이라도 고급 용어를 사용하는 고급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옛날에 핵교 가가지고 선상님한테 배운 사람은 밀가루를 밀가리라고 그러고 봉투를 봉다리라고 그럽니다. 내가 그렇게 말해요. 핵교서 선상님한테 배웠구먼. 그러니까 밀가리 가지고 부침개 해먹고 한다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만 그게 뭐 저속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한 사투리에 불과합니다만은 같은 말이라도 우리가 고급 용어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이 말을 누가 여러 번 사용합니까? 그 우리는 말에 대한 이 선택 좋은 단어 선택 이럴 때는 내가 어떤 말을 선택을 할까? 우리 집사람이 가끔 그러잖아요. 어디 가면 그래요. 나하고 우리 집사람 어디를 가면 나보고는 인사를 잘 안 해. 못 알아봐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 한번 어디 양평에 어디를 갔더니 날 보래. 목사님 사모님은 왜 이렇게 안 늙으세요? 그래서 방부제를 많이 먹어서 그래. 나는 방부제 잘 안 먹고 우리 집사람은 방부제 먹어가지고 그래서 안 늙어 우리 집사람은 그랬어요. 그 나이 차이가 이제 있어 보이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가끔 어떤 데 그러잖아요. 어디 풍기를 갔더니 어떤 권사님이 나 그 권사님 누군지 모르겠어요. 돌아가셨겠지. 사모님이 두 번째요, 세 번째요 하고 뭐. 근데 어디 가나 그런 분이 곡수 왔더니 곡수도 또 이사 와가지고 살림 정리하는데 아니 그게 뭘 궁금해. 어차피 오라고 해서 온 목살 가지고 내가 우리 마누라가 둘째든 셋째든 뭐 쫓아낼 거요 어쩔 거요. 오라고 해서 왔는데 그럼 나중에 알아봐도 실컷 알아보지. 그 이사 오는 날 그걸 가지고 사모님 혹시 둘째요 셋째요 그러면 아니 셋째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고 둘째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요. 우리 어느 교회 가가지고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뭐 대접한다고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아주 같은 단어를 말을 하더라도 그 단어에 고상하지 못한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이거 미안하지만요, 믿음과 연계가 됩니다. 정말 내가 주님 은혜 받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눈물 흘려보고 하나님의 사랑에 도취돼 산다면 우리는 단어 선택 아무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대안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놈아 생각을 해봐라. 내가 네 삼촌이 아니냐. 응? 그럼 내가 먼저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냐. 버르장머리 없이 하고. 네? 찬물도 아래비가 있는 법인데 말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원하는 곳을 가져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현실의 인식과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게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좋은 말 사용하도록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좋은 말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자,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의 그 절제된 우리가 마음을 봅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봅니다. 9절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 이 나를 떠나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롯은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삼촌, 내가 삼촌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삼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삼촌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삼촌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삼촌이 장사 지내는 곳에 나도 장사 지내겠습니다. 누구 말입니까? 이게 이름도 비슷합니다. 이 사람은 롯이고 그 말한 사람은 룻입니다. 비슷하잖아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똑같은 말을 하죠. 너를 나를 떠나가라고 할 때에 룻이 뭐라고 그러죠? 모압 땅에서 얼마든지 모압 땅에 남아 있으면 따라갈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 상황을 보면 어머니 여기 오셔서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우리까지 따라간다면 평생에 우리를 보며 세상 떠난 아들이 생각날 테니 어머니 혼자 올라가시옵소서 하고 보내줘야 뭐 그런들 누가 욕을 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장사되는 곳에 나도 장사되리니 나를 떠나가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삼촌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야 되지요. 끝까지 이런 자기에게 보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떠나가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절제되지 못한 사람의 행동이고요. 아브라함의 철저하게 절제된 이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승부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택한다면 선택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거예요. 누군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 없고 판단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절제되지 못한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고 병 중에 여러분 그것이 있죠. 그런 병이 있죠. 자기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분노 조절을 하지. 아무리 화가 나도 그 화난다고 여러분 화 다 내고 살면 이 지구는 깨졌을 거예요. 벌써 깨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가 나더라도 절제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화난들 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고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한번 사람이 화를 내고 막 화를 내고 막 성질 내고 그러면 피가 검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검은색이 된다는 거예요. 예. 피가 걸쭉해진다는 거예요. 화를 신경질을 내고 그러면. 그만큼 내게 유익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상대를 앞에 놓고 화를 내면 그 사람은 무슨 유익할 게 있겠습니까? 절대지지 못. 아브라함은 절제된 그런 모습을 조카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절제되지 못한 롯은 자기의 길로 여러분 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를 따라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라고 하는 망설임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이것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진다면 마땅히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질과의 관계를 찾다가 사람의 관계가 깨진다면 우리는 또한 물질의 관계를 포기할 줄 아는 이런 담대함도 판단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거룩한 날을 지키며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머물며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아브라함의 그 옳은 판단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